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이게 주님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또 더불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곳에는 늘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고요, 사는 곳은 여리고였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리장이었죠. 또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신체적인 정보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지만, 이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는요, 지리적인 특징은 사실 길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각처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어느 지역을 가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거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은 통과할 때마다 통관세,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고요. 이 세금을 걷는 것도 세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 세리장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거둘 때에도요,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도 보면 이 삭개오를 설명을 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세리장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부족할 것 없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 덧붙이는 설명이 뭐냐면 그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가 부자인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겠어요? 자, 세리는 공식적인 직함이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상황, 사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 부자라고 이 설명을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그가 그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아울러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시선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의 시선에서도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많은 상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책임을 걷어야 되죠. 그러면 직업상 비유대인들과 접촉해야만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저 뒤에 13절을 보시면 세리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를 바라보는 이 보편적인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한다고 말씀할 때에 사람들은 이 환경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더 거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죄인으로 평가받는 이 두 가지의 직업군이 있어요. 하나는 창기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식은 뭐예요? 마치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는 가장 천하고 악한 그러한 인물로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물론 일부러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아마도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물론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의 상황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그가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는지 정말 작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방해했냐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보고는 쉽지만 볼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낼 수가 있겠지만 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군중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은요, 쉽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꼭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안 본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선택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꼭 오늘 주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은요, 지속성인 거예요.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한 사실 하나가 또 있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올라갔겠죠, 보기 위해서. 예전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가 올라갔을 때에는 누가 봐요? 삭개오를 1번 예수님만 본다. 2번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삭개오를 본다. 몇 번 같아요? 그거 어렵지는 않은 질문 같습니다. 2번이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취급받는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뚫고 그 인식을 이겨내고 지금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더한 수치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당할 그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마음은요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는요, 예수님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머무시더라라고 얘기 안 하죠.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한다?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곳일 수는 있어도요, 그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찾을 자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지나가는 곳이든 머무는 곳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지금 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자,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1번 삭개오, 2번 삭개오 옆에 있는 사람.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가 지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놓여지겠습니까? 안 놓여지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머무시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요, 죄인이라고 부를지언정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쳐다봤다라고 할 때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쳐다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선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였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지금 보고 그를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은요, 그의 나중에 삶을 변화시켜요. 삭개오는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고요,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머무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세리와 이 죄인은요 거의 동격인 거예요. 세리는 곧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에 머물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이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강한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병든 자, 그 죄인,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로 오늘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이 아까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듯이 삭개오 역시 지금과는 다른 삶의 시작을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만일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먼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절반이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 랍비들에 의해서 제시된 이 구제비는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입의 2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요 50%를 내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수모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쉬울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삭개오였습니다. 정말 그는 동정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는 보살핌이 필요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까지 그의 삶이 바뀌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무엇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여기서 만일이라고 얘기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서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세리들은 분명히 세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상황이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빼앗은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사실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배로 갚는 것이 아닌 거예요. 4배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고 사회적인 시선이 바뀝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는 세리장이었고, 여전히 그는 그 세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사회적인 시선은요, 그를 향한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 평범한 보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이 무엇이 참된 기쁨임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얻었던, 경험했던 그 기쁨이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였어요. 능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주님 만난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을 그 순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로부터 사라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좀 특별한 점을 우리가 좀 찾을 수는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원했거든요. 열망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지금 해야 하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없어요.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신이 죄인의 집에 초대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시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분이 먼저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잃어버려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기쁨,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삭개오는 죄인이었겠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삭개오는 찾아야 할 자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던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는 예수님에 의해 다시 찾은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러기에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세상이 짓누르는 그 무게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부끄러울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막 살기는 좀 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기는 찔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요, 때로는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찾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찾습니다. 도망가도 찾을 거예요. 숨어도 찾으실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고 또 찾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